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에 임한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에 임한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사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으며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그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환상인 오늘의 말씀은 앞에 세 가지의 환상, 즉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또 뿔렉과 대장장이의 환상, 또 측량줄을 맨 천사의 환상과는 달리 죄로 인하여서 낙심한 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죄로 인하여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당시의 상황과 비추어 생각해 보면 결국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 가운데 임할 것임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본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여호수아의 죄악이 사해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또 6절부터 10절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심판을 받기 위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확장해 보면 바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또 대적하고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그를 대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까지 것이 뭔데, 내가 가진 죄악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도전하는 것이 악한 세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또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참소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마음이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방해하는 것이 그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방 중에 한 선동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이상한 환청이 들린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환청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까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리가 자꾸 자신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러한 비관적인 생각도 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까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렇기에 그 성도님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목숨과 같은 가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소리가 나 홀로 앉아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마치 환청처럼 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후에 많이 안정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모습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참수하는 사단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옷은 저렇게 더럽고 또 그렇게 나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책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단언컨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대적으로부터의 참소로부터 어떠한 대적으로부터의 방해 세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 계시고 한쪽에서는 검사가 된 또 한쪽에서는 변호사가 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 앞에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셨고 또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이 검사처럼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정죄했다라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그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책망하시면서 사단의 정죄함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고 그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죄악을 벗기시고 새로움으로 그를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고발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또 이스라엘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은혜로 구속하신 신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적인 사면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거룩해져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씻고 그 깨끗한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간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라면 바로 칭의입니다. 즉 의롭다 칭하심,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결국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무죄를 선포했다라면 그 사람이 그 범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던 것, 내가 범죄했던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죄가 면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칭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시지 않고 그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까지 것이 무엇인데 라고 어떤 도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그가 나를 의롭게 하셨기에 나는 그 의로움을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유일한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제 과거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죄책감과 후회와 한탄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가운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또 회개 기도를 하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묶여 있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고민이기에 제가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개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명들을 또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심을 통하여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습과 상황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불에 타서 없어질 뻔했던 그러한 존재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불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짐을 받지 못했다라면 그대로 타서 없어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나무를 끌어내셨기에 그렇게 타서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어떤 새로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해서 우리가 없어질 뻔한 존재였지만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인생을 다시 살리셨다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의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로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건짐받은 자로서 불에서 타서 없어질 뻔한 존재로서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과 왕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는 그네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지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행한다라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그 뜰을 지키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땅의 죄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건짐받은 자로서 그렇게 건짐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린 목사님이 6살 때 일입니다. 그가 살던 목자간에 불이 나게 되었고 그 목조로 인했던 지붕이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떨어지는 그 과정, 그 직전에 그가 구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는데 그 나중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은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다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그때 죽이시지 않고 살리신 그 소명자로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그 모든 것들을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달라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속담처럼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배응망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그 반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1부 예배에서부터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와 또 청년 예배 이르기까지, 또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장년부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죄종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광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삶의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넉넉히 승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함과 사항과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여호와 영광대 승리하며 나가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에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